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께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죽음을 부수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되어진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나날이 오늘 EMC와 동경 EMC를 27주년 기념하는 이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산 그 삶의 하나하나가 그 삶을 통해 또 생활 속에서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약속과 주의 능력을 기념하며 더욱더 믿음이 전진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고 흑암을 비추는 빛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개인이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또한 나중되어 온들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27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더 덧붙이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목숨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의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대충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주의 이름을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수님한테 성이 따로 있고 이름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 가계, 족보라는 게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이 따로 없으십니다. 이름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발음을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 명도.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예수 이 발음을 못하겠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곤란할 때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 없겠지요. 곤란할 때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믿는 자이지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세상에 있어서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예수가 전부이다 라는 내용의 찬양이 있었죠. 다음 주 제가 없기 때문에 다다음 주 제가 일본 돌아올 때 여러분 리퀘스트 하겠습니다. 꼭 찬양해 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느끼면서 그렇다. 주님이야말로 전부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모든 것이다.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져도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는 지옥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돈이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것도 사람의 레벨을 초월하여 그것도 영원히 허락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네, 예수이십니다. 학습 효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꼭 덧붙여야 무언가 멋있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리스도가 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감각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주의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기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일들을 기념하고 먼저 함께 살아온 자기 자신들이 살아온 그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너희는 상기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잊어버리면 믿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저 430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적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라. 성경에서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상기시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말입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EMC와 함께 역사해 주신 것을 상기하고 기념해야 할 날. 이것을 기념하면 또 이것을 늘 생각할 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싹 틔울 수 있으며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세상의 교회들이 섰다가 쓰러지고 또 섰다가 쓰러집니까? 그것은 바르게 믿음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가면 갈수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천군 천사들은
자,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천사들을 동경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막상 가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감흥이 없으십니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는 것입니다. 턱으로 턱짓하면서 수종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천사들이 가져오겠죠. 턱으로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때때로 말이나 손이 아닌 턱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턱으로 무슨 행동을 하면서 지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황홀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존재케 하십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마치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듯이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하면 시체가 되어 있던 자도 이미 죽어 생명이 끊어진 자도 슥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명하시니 지금 있는 모든 형태와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신비주의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누가요? 같은 크리스천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동경 EMC가 1998년 2월 22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인 구령을 위해 그저 기도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홋카이도 가라 하면 또 아멘 가겠습니다. 오키나와 가라 하시면 또 아멘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구령을 위해서 100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끊임없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심장이 고조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릴 때 만일 저희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에 마음으로 대답을 하였고 이런 일이 계속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와 사모님은 알았습니다. 아,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리하여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은 요르단강으로 흐르는 요르단강 속에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실로 교회를 개척하는 의미라면은 주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을 주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으로부터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왔다 할지라도 명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개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을 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예언은 잘못된 거짓된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제게 음성이 들려올 때 저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구체적인 이름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8절의 말씀이 오후 3시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 속에 교회 이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선교해야 할 교회이다. 이것을 요약하니 땅끝 선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8절을. 사명.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해야 할 사명도 여기에 있고 순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사모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이것은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확신을 가지고 100일 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보고를 드리니 개척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개척할 수 있는 돈은 준비되어 있는가? 비용이?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사람들은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추운 겨울 아닌가? 추운 겨울과 같은 한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떠한가? 기다리면 이미 세워진 교회를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동안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자도 경제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윗분이 그 정도로 자신 있느냐라고 하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해봐라. 언제나 꽃을 제가 이렇게 심으면서 설교를 해야 하군요. 꽃이 자꾸 이렇게 빠집니다. 밑으로.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최종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자 마음을 완전히 굳힌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을 때 월급이 10만 행이었습니다. 월급을 10만 행을 받으며 10만 행 먼저 11조 드리고 그러면 9만 행이 남지 않습니까? 그 9만 행에서 월세가 5만 행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세 다 내면 마지막 제 수중에 남은 돈이 2만 행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기 하루 전에 보면대가 없어서 설교단이 없어서 저런 악기의 보면대를 4,500원을 주고 샀더니 벌써 전 재산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사모님이 첫 예배 때부터 지난번에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주 식사 때문에 지금도 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맨날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답니다. 매주 식사 때문에 그렇게 자꾸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애초부터 사모님이 내가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신자들에게 맡겨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다가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모처럼 교회까지 왔으나 이런 일들 때문에 싸움이 나고 믿음이 없으면 싸움이 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매주 식사는 신자에게 맡기지 않고 사모님이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식사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이니까.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식사할 수 있는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저만 있었더라면 제가 음식을 만들어도 여러분들 도망갔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얼굴 찡그리고 이거 2번 다시 안 먹을 거야.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자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니 전 재산 2만 행 중에 만 행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수입 원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바로 그런 문제가 닥쳐왔지요.
그 당시 이 교회에 가까운 곳에 기타스나에 저희 일단 만션 같은 곳, 맨션 같은 곳이긴 했는데요. 아파트 같은 아파트와 맨션의 중간쯤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낡은 그런 아파트였는데 방이 2개 있었고 마루가 있었고 부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키친을 치킨이라고 해버렸네요. 치킨은 가끔 누가 가져올 때가 있었고 키친 그러니까 부엌이 있었습니다. 마루가 8조 정도 되었는데 그곳에서 9명이 예배를 시작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첫 찬양이 144장이었습니다. 믿음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144장에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 때부터 마음이 너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계획한 길, 어떤 꿈을 꾸고는 그 꿈대로 계획을 세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순종했습니다. 2주 지났을 때 그 만행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만일 사모님이 없었다면은 부침개 혹은 김치를 만들어서 길거리로 나가서 길바닥에서 팔아서 다만 몇 천행이라도 수입을 가지고는 그것으로 예배 준비를 하고 했는데요. 사모님이 없었다면 그것조차 불가능했겠죠. 사모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사도들 또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으니까 목사님은 기도해서 졸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은 김치 만들어서는 부침개를 만들어서는 팔러 나간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와 금식을 쉬지 않고 하면서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했습니다. 밤이라는 감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요. 밤새 전단지를 돌리다가 그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다가 밤을 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밤을 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저희는 밤을 새우면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새벽이 되어 미명이 되면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에 흥미가 없는 분들은 지금 졸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시에 기도 끝나면은 또 새벽 2시까지 전단지를 돌리러 나가고 늦을 때에는 4시 반까지 전단지를 돌린 적도 있습니다. 다만 여름은 아침이 빨리 오니까요. 물론 걷다가 뛰다가 돌리면서도 계속 기도하며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천 행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쌀을 사고 반찬 재료를 사서 오시는 분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출발이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곤란할 때 무엇 하면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건 관계없이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는 있는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미 재산은 최선을 다해서 주께 드렸으니 이제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들어온 수입이 있으면 그것으로 또 교회에 드리고 바치고 이런 삶을 춤추며 기뻐하며 개척 초기 때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실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을 행한다. 계속 기도하며 육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행한다. 그때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할 수 있는 범위가 저에게 그 당시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나영 목사도 하고 사모님도 하고 홍 목사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 홍 목사님은 고베의 담임 목회자이죠. 고베의 담임 목회자. 그 당시 홍 목사님은 긴자의 불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10만 엔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교회 사모님께 다 드렸습니다. 교통비도 없어서 교통비 때문에 기도를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사모님이 뺏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비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그 점원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가위바위보를 해서 늘 이기면은 100엔씩 받았답니다. 이기면 100엔을 냈는데 기도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백발백중 이겼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교통비를 했답니다. 믿음이 있어서 홍 목사님도 그 당시 어떠한 것이건 아멘 했습니다. 나영 목사님과 같은 방에 지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가족과 같이 일치단결하여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난 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정도 33명 들어오면 꽉 차는 정도의 면적의 건물 그 정도의 그 한 건물의 한 층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빌려서요. 보증금 없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네 하고 나가야 할 것이 보증금 대신의 조건이었습니다. 입주 조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곳에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사실 교회를 빌리려고 해도 교회라고 하면 빌려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건물주에게 기도하고 부탁해도 교회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상대해 주질 않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빌려달라고 정말 얼굴이 철판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선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에 철면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사람이 뭐라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훈련이 계속됩니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단계의 훈련이 있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움직이는 것, 아르바이트를 비롯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한순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정말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면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할렐루야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됩니까? 계속 주님이 보인다거나 현실적인 상황이 계속 좋아지거나 계속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일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단계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뜻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건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내게 주신 뜻을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은 환경, 상황 이와 같은 것에 눈이 팔려서 시선이 팔려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자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건 어떤 상황이 되건 한 번 주신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때에도 기도하면 주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하면 그런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오직 주의 뜻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면 주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느 한순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이런 순간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러했고 교회 연맹을 세울 때에도 신학교를 세우는 일 또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전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훨씬 이 세상보다도 높으셔서 사람이 어떤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큰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예컨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도중에 그 땅을 적시지도 않고 도중에 유턴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내리는 길에는 다시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유턴 금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리는 비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여기 내내가 있으니까 딴 곳으로 가자. 여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딴 곳으로 가자. 미노르상 위에는 아주 듬뿍 이 비를 내리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의 머리 위에나 다 뿌리고 다 적시고 땅을 마침내 적시고 난 다음에야 그렇지 않고서는 내리던 비가 도중에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지 않고서야 그 말씀이 다시 허무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즉 레벨이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산 자의 인생의 결과와 불신앙으로 산 자의 그 인생의 결과가 양쪽 사이가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의 차가 벌어지도록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휘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은 도중에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오직 그것을 부수고 이기고 뛰어넘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맛볼 수 있으며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음을 가지시고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영원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는 좀 차원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마치 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언제 성취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떠나갑니다.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교회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아주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믿음을 버리지만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더욱더 믿음의 본질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휘청휘청할 때에도 우리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치명적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오히려 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갈 때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느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을 보이지 않고 침륜에 빠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이 시련을 코로나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꽃으로 만든 메달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를 지날 때 EMC는 일본 열도뿐 아니라 해외에도 세계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어주셨고 자,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땅끝 선교 교회, 땅끝 선교는 무슨 말이냐, 일본 동경 자체도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27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 목요일 불가리아로 떠납니다마는 이것은 EMC가 처음으로 EMC 주체로 EMC 단독으로 EMC가 메인으로 집회를 하는 곳에 강사로 초청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회의 메인으로서 주체자로서 인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유럽으로 떠날 것입니다. 감격한 나머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인지 흥미가 없는 것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 아무 반응 없는 여러분들의 26년 보면서 설교를 했던 저는 그 덕분에 어딜 가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는 사람을 보고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깨우면 되니까요. 설교하면서 신자들 깨우기 위해 종치는 이런 목사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두가 온화하신 말로 예수님의 얼굴같이 온화한 얼굴로 설교하지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처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앙이다. 이대로는 재앙이다.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바르게 하면 1번이라도 안 될 리 없다. 30년 전부터 일본에서 승리하면 어느 나라 이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지금 열매 맺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앞으로 EMC가 전 세계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EMC는 정신이 이상해져서 왜냐하면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사람의 레벨을 초월한 일을 하니까요. 아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결과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긴 시간 교회를 다녀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이곳에 와서 단기간에 해결되어서 저 뒤에 앉아있는 유키라고 하는 분은 저랑 상담하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약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견딜 수가 없어서 약을 마셔야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제가 약을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죽는 일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임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분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데 공황장애 발작이 오니까요. 그러나 몇 번인가 그 고비를 넘기고 믿음으로 임하더니 신학교에 이분이 입학을 하는데 그 입학 원서에 뭐라고 썼느냐. 특기란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특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게 특기이다. 저는 많은 원서를 받았지만 특기란에 무거운 걸 드는 게 특기다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특기에 무거운 걸 드는 게 특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이 셉니다라는 거를 특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힘이 있었어도 발휘할 수 없었죠. 힘이 있었어도 발휘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정신이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넘어가니 무거운 것은 다 저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나갈 때에도 무거운 걸 맡기려고요. EMC에 와서 바르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결과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납니다. 저에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특기가 무거운 걸 드는 거라고 했으니 어딜 가더라도 무거운 걸 드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처음에는 힘이 있어도 못했습니다. 정신이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서 순종했더니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 안 됐던 것이 교회를 다녀도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3년 만에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다. 당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어떤 목사님이 EMC가 말하는 게 뭐가 틀립니까? 설명해도 모릅니다. 모두가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살고 있다라고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약한 자도 강해질 것이며 작은 자가 창대해질 것이며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교회가 실패하며 어찌하여 예수 이름을 믿는 신자들이 침륜에 빠지고 실패합니까? 그것은 주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가면 갈수록 승리하며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증인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성실하게 할 뿐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것을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할 뿐인 겁니다. 모두가 하지 않으니까 EMC가 무슨 특별한 걸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으나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은 보편적인 상식적인 기본적인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본부터 하나부터 첫 레일부터 탈선했기 때문에 믿음이 서질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EMC는 처음부터 바르게 가면 갈수록 전진할 수 있도록 구하면 구한 만큼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멘 되십니까?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십시오. 저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할 것이며 예수께서 하지 않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보다 더 놀라운 종이 되어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은 정욕이 아니며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 목사님을 예를 들어 견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순결한 마음으로 바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말입니다. 동경 EMC가 출발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그릇 준비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동경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26년 동안 기독해 하셨고 때가 임하니 주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문을 여시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산 결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누구라도 저는 건강이 없어서요. 저는 지혜가 없어서요. 저는 힘이 없어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라는 말을 제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기어올라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이며 그러니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면 이것이 계속되어지지 않겠지요? 우연이라면 어쩌다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하면 구한 만큼 더욱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죄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죄인이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부름받아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선생님, 교사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저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레일은 근본적인 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 레일 위에 타고 그 후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로 그 레일 위에 달린 본인들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이를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나이를 변명거리로 하지 마십시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EMC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EMC와 단 한 번이라도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저는 이러니까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며 길을 여시는 것뿐 아니라 이 길을 여시는 것뿐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길을 여시는 것뿐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수억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 또 그와 같은 그릇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MC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첫 약속을 실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건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어떠한 일이 있건 그 다음 단계로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그래야 하면 더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마음속에 결정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